목마른 사슴 시냇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목마른 사슴 목마른 사슴 시냇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다시 한번 목마른 사슴이 목마른 사슴 시냇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나의 영혼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산모에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여러분들만 찬양해 보시겠습니까? 금보다 귀한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 드네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 손 높이 드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같이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사랑의 고백 올려드리시며 이 시간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기 원하는 마음 담아 기도합시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내가 주를 사랑하기 이전에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택하여 부르셨다고, 주님께서 먼저 택하여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은혜의 시간 감사드리며 우리 같이 예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주의 사랑 노래하겠습니다. 네, 아시는 분들 같이 한번 불러보시겠습니까?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시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노래하네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아멘. 내가 찬양할 때에 내가 찬양할 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다 비웃겠지만 하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찬양하리. 아멘. 온 열방이 주를 찬양할 것입니다. 내가 춤을 출 때 우리 주를 모르는 자들 다 비웃겠지만 그러나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우리 목소리 높여 추리.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노래하리. 영원토록 영원토록 노래하리. 주의 사랑 그 사랑 찬양합니다. 영원토록 우리 손뼉치며 여러분들만 찬양해 보시겠습니까?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아멘. 주의 사랑 주님 우리들의 노래를 받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올려드립시다. 주의 사랑 노래하리. 영원토록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아멘. 우리 주님께 큰 박수와 우리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영광 돌리겠습니다. 그 주의 사랑 찬양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박수치며 찬양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온 세대에 영원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같이 찬양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다시 한번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강나라 족속과 나라 족속과 백성만 세상 모든 세대 영원토록 주 영배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 주 하나님. 다시 한번 주 경배 주 영배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영배에. 주 하나님. You are good. You are good. 처음부터 다시 한번 선포하며 찬양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주의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아멘.
춤을 하나 알려드릴 거예요. 한번 따라해보면서 연습해 보겠습니다. 자, 손바닥을 들어주시고 You are good. 네, 이렇게 돌려주면서 엄지를 척 내밀어 주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다시 You are good. 그다음에 오른쪽부터 all the time, all the time. 네, 이게 답니다. 조금 어렵더라도 우리 같이 몸으로 입술로 주님 높이겠습니다. You are good all the time 같이 찬양합시다. You are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You are good. You are good all the time. 좋으신 주님 생각하시며 다시 한번 You are good. You are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아멘. 가장 큰 소리로 You are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우리 이번에 박수 치시며 나가십시다. 우리 헤이로 외쳐볼게요. Hey, 좋으신 주님께 다시 한번. hey, 우리 마지막으로 hey.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주님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주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강나라 족속과 족속과 백성방언 세상 모든 세대 영원토록 주 경배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해, 주 하나님. 다시 한번 주 경배 주 경배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해 주 하나님. 자, 여러분들만 주 경배 주 경배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해 주 하나님. 아멘. 주 경배 주 경배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해 주 하나님. 우리 마지막입니다. 주 경배 주 경배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해, 주 하나님.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마지막으로 주 하나님. You are good. You are good. 주님 찬양합니다. 온 세계와 온 열방에 그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선포되어질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나를 향하신 그 주의 선하심 그 인자하심. 나를 향한 주 은혜.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 생각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 신실하심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 흔들네. 자비의 문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공의와 사랑 놀라워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들 없으시네 구원의 노래로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온 백성 함께 찬양하네 주여 주여 기억하소 이곳에 모인 그 주의 백성들 주님 기억하시옵소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다시 한번 놀라운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여 기억하소서 소리내야 Your people remember the children Resist your promise of 우리 여러분들의 소리로만 주님의 내 아멘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나를 그 주의 은혜를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선포하며 우리 마지막으로 노래합시다 Your grace is enough Your grace is enough 나를 향한 주 은혜 아멘 은혜 다시 한번 잠잠히 찬양합니다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님의
여러분들 그 자리에서 우리 이 시간 잠깐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 놀라우신 주의 은혜가 이미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심을 우리 기억하며 선포하며 이 시간 주의 이름 한번 외치시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그렇습니다. 나를 향하신 그 주의 놀라우신 사랑과 그 주의 은혜가 내가 어느 곳에 있던지 나와 함께함을 주님 고백합니다. 그때 내가 될 수 없는 그 주의 사랑과 선하심이 이 나의 삶을 덮으시고 주관하신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이끄시며 우리를 붙드시며 주님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의 소리들과 우리가 올려드리는 모든 고백들이 온전히 주님 앞에 상달져 하실 수 있게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고백을 들으시고 하나님 우리들의 고백을 들으시고 우리의 삶을 잡고 우리의 어떤 세상인지 우리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그 주의 은혜가 전파되어지고 그 주의 은혜가 넘쳐나는 항상 인정하고 항상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그리스도인의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놀라우신 사랑 마지막 곡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앉고 싶으신 분들은 앉으셔도 되고요. 주님 앞에 자유롭게 더욱더 나아가고 싶은 분들은 편하신 대로 찬양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다시 한번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주님은 신실하고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 뭐라 할까.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 뭐라 할까.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합시다.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한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도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주님 사랑 신실해. 주님 사랑 주님 사랑 신실해요. 잠깐 눈 감고 손 모아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 사랑 정말 참으로 영원하십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영원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그 영원하신 주의 사랑만 쫓아가고 그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시며 여러분들의 고백을 담아서 이 시간 소리내어 잠깐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사랑 신실해요. 주 사랑 신실하신 주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따르며 우리가 섬기는 이 세상에 오직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참으로 신실하십니다. 인간의 언어로 다 표현할 수 없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 영원하시며 주님 사랑 신실하십니다.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그 어떤 거친 파도보다도 강하시고 나를 붙드시는 놀라우신 주의 사랑,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사랑 신실하신 주 하나 없으신 주 거듭합니다. 주 영원히 시간에서 주셨습니다. 주 사랑 주셨습니다. 주 사랑 완전히 바다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바다가 주 사랑 사자에서 주십시오. 네, 저희 마지막으로 말씀 전해주시는 김정 목사님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 전하시는 주의 종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또 듣는 저희들의 마음 밭 좋은 밭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시고 들을 말씀 놓고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원하나이다. 하나님 말씀 주시옵소서. 내 영과 영적인 길을 열어서 주님 앞에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그 주의 이끄심 없이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말씀 선포되어지는 가운데 주님 함께 하셔서 주의 은혜를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 앞에 저희들 정직한 영혼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예물을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제사에 상한 심령을 제물로 드리는 나의
삶에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숨기지 않고 있는 나 그대로 나의 깨끗하고 정결하고 또 기쁘고 즐거운 복된 모습, 거룩한 모습, 그리고 그렇지 못하였던 나의 죄에 악하고 추하고 더러웠던 모든 모습을 다 주님 앞에 이 시간 예물로 올려드리며, 하나님 이것을 나의 제물로 올려드릴 때 주님 태워주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이것을 받으시는 놀라운 응답이 있는 오늘 예배와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오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9장이었죠? 19장. 19장 23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9장 23절부터 29절까지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23절 읽겠습니다.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네, 우리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예, 지난주 뭐 잘 아시다시피 우리 슈퍼볼이었죠. 그래서 우리 필라델피아 이글스가 우승을 해가지고 저희 그 큰 아이는 고등학생인데 학교까지 안 가는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많은 아이들이 학교를 안 갔어요.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선생님들까지 학교를 안 온대요. 그 오는 그 팀원들 이제 환영하고 뭐 셀러브레이트하고 막 그래가지고 하여튼 거의 뭐 뉴저지 사우스저지와 뭐 필라델피아 이쪽 지역에 전 축제가 됐는데, 이제 우리 이글스 팀의 굉장히 그 크리스천의 모습을 보여주고 뭐 여러 가지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신앙적으로 이렇게 팀이 하나가 되었고 또 이런 은혜로운 모습을 이렇게 세상에 보여줬는지 그 내용들을 이제 여러분 이렇게 보셨는데, 신앙 고백을 하고 막 하나님께 온통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린다라고 얘기를 하고 막 지저스가 막 나오고 막 이렇게 전 세계를 향해서 정말 온 미국을 향해서 거침없이 자신의 신앙 고백을, 자신의 신앙적인 정체성을 팍 이렇게 내뱉는 그런 굉장히 선포하는 믿음을 우리가 보게 됐는데, 이렇게 은혜로운 내용, 이 인터뷰 내용을 저희가 나누려는 게 오늘 메시지는 아니고요. 이거 보면 제가 이제 이거를 굳이 지금 이렇게 준비한 거는 사실 급하게 좀 준비한 거예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메시지 생각해 보면서 그런 겁니다. 이게 지금 팀만 해도 굉장히 많죠. 풋볼팀이 굉장히 많고 프로팀만 해도 굉장히 많고, 무슨 실업팀이라든지 애들 학교에까지라면 정말 셀 수도 없는 풋볼팀이 있어요. 근데 이걸 좋아하는 팬은 어마어마하죠. 미국 인구가 한 2억 3천 되나요? 그렇죠? 근데 그 정도 인구 중에서 이걸 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봤겠습니까? 모두가 다 보지는 않았겠지만 사실 저는 안 봤어요. 저는 사실 안 봤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본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중요한 장면만 볼 수도 있고.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거 봤겠습니까? 근데 일개 풋볼팀 여기 이글스가 전부 여기 몇 명쯤 되죠? 전부 뭐 후보고 뭐 뛰는 사람이 전부 다 합쳐서 뭐 한 4, 50명 되나요? 아니면 더 많나요? 52명. 저기 팬이 계시는구나. 예. 뭐 52명이
그렇잖아요. 그걸 지켜보는 그 관중석에만 있는 그 스테디움이 얼마나 그 대단합니까? 거기에 뭐 수만 명. 그런데 한번 제가 티켓팅을 이거 시작하기 전에 한번 이렇게 봤는데 제일 싼 게 뭐 4,000불인가 그런 뭐 그렇겠죠. 그렇죠? 굉장히 비싸죠. 정말 로얄석 같은데 그런 데는 좋은 데는 뭐 상상을 초월하죠. 몇만 불 뭐 더 넘어갈 수도 있고. 근데 이렇게 그 자리에만 꽉 찬 사람들이 뭐 수만 명에서 뭐 정말 말할 수 없죠. 그 자리에 모인 수만 명을 막 앉았다 일으켰다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요 몇십 명 안 되는 사람들이 수만 명을 막 그냥 쥐락펴락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수만 명이겠어요? 수십만 명이겠어요 이게? 거의 2억에 가까운 사람들을 막 앉혔다 일으켰다 울렸다 웃겼다 난리가 난 거예요. 요 몇십 명이 말이죠. 몇십 명이 60명도 안 되는 요 사람들이 2억의 인구를 막 들어갔다 놨다 즐거움과 행복과 웃음 기쁨 가득한 시간을 준 거예요. 제가 왜 이게 생각이 났냐면 오늘 말씀을 보시면 잠깐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오늘 말씀 보시면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 본문이 하나 더 있는데 너무나 잘 아는 여러분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소돔 고모라 이 멸망시키는 소돔 멸망시킬 때 아브라함이 중보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은 이제 이 롯이 여기서 이제 멸망하는 때에 롯 가족이 원래는 거기서 멸망당하게 돼 있는데 아브라함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살려주시죠. 결국은 끝까지 거기서 남으면 살아 있다가 이제는 더 이상 살 길이 없어 사실은 다 죽고 이제 롯이 나중에 혼자 살게 되는데 자기 아내까지 소금 기둥으로 변하고 뭐 이렇게 되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 소돔과 고모라 이제 나오는데 이 가족이 일가족이요, 굉장히 많은 가족이에요. 그가 가진 소유, 양떼니 뭐니 이런 거 다 같이 합치면 굉장히 많은 식솔들과 또 이 소유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게 한 번에 다 죽을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께 진노를 받아 죽을 수도 있었는데 아니면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 의해서 해를 당할 수 있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사 롯의 가족을 살렸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제 한 사람이 한 사람 살리는 것도 사실 불가능하잖아요. 제가 여러분을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중에 한 사람이라도 제가 살릴 수가 없어요. 내가 무슨 능력으로 살리겠어요, 여러분을? 마음 하나도 제가 바꿀 수가 없어요. 한 사람의 마음 하나도 제가 바꿀 수가 없어요. 하다못해 교회 나오게 하는 것도 저는 할 수가 없어요. 그 한 가지 쉽게 말하는 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가족과 그 소유 엄청난 많은 숫자의 사람과 일가족과 소유를 다 살렸어요. 아브라함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보사 살렸다 그랬어요. 이 50명, 60명도 안 되는 사람들이 막 수십만 명의 2억에 가까운 사람들을 막 웃겼다, 막 즐겁게 했다가 막 그냥 막 사람들이 막 행복했다가 막 쥐락펴락 하는 겁니다. 그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 처음에 50명부터 시작하죠. 그 소돔성 거기에 의인 50명만 있으면 정말 멸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흔쾌히 허락을 하죠. 그래 50명만 있으면. 근데 점점 이제 줄어가잖아요. 사람이 뭐 40명, 35명, 30명. 결국 이제 정말 극소수의 몇 사람도 없어가지고 멸망하게 되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 의인 10명만 있다면 아브라함 내가 너 한 사람의 기도를 들어서 내가 은혜를 베풀겠다라는 겁니다. 이 말을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수십만의 영혼들을 구원하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사람들이 꼭 숫자가 그만큼 많아야 되는 비례해야 되느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성경의 증거를 보면 성경의 증거는 우리의 숫자와 능력보다는 더 신뢰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가 임하면 그곳엔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의 크기가 사람의 크기나 사람의 능력의 크기보다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10명만 있어도 미국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거고 거대한 대각성 부흥의 은혜가 시작될 때도 뭐 처음에 막 수천만 명으로부터 딱 준비됐다가 셋 해가지고 이제 시작해서 쫙 은혜가 퍼져나가는 이게 아니라 정말 작은 뭐 아이들 같은 사람 뭐 정말 아무 힘도 없어 보이는 연약한 믿음의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냥 모여서 중보기도 하다가 이게 막 불꽃이 돼가지고 점점 커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정말 은혜가 임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결정이 되는 거죠. 은혜가 임하느냐. 이 아브라함 같은 요 사람 예수님 말씀을 전하시고 기적을 일으키는 동안에도 수천 명의 군중들이 그 이제 기적들을 보기 위해서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은 그 수천 명의 군중에게 사역을 맡기지 않으셨어요. 사역 맡긴 사람은 이제 따로 있죠. 그 안에서 12명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도 추려서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제가 오늘 지금 이렇게 여기에서 우리가 슈퍼볼을 봤지만 뭐 가까운 예로 우리 한국에도 있지 않습니까? 2002년 우리 한국 월드컵.
뭐 정말 그거는 어떻게 말로도 형용이 안 되죠. 미국에는 우리조차도 막 너무너무 흥분해가지고 다 밤잠을 설치고 그렇게 했는데 그 한국의 8강에 이렇게 들어가면서 이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실제로 뭐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뉴스들 아시겠지만 그 식당의 주인은 음식을 막 공짜로 어떤 걸 주고 뭐 커피숍이나 카페에서는 그날 커피를 공짜로 주고 막 분식점에서는 음식 막 떡볶이나 막 이런 거 공짜로 주고 너무 기뻐서 자기 장사 이익도 포기하고 사실 장사꾼이 이익을 포기하는 건 말이 안 돼요. 근데 그날만큼은 너무 흥분하니까 너무 좋으니까 내 이익을 포기하고 그냥 막 공짜로 주는 겁니다. 얼마나 좋으면 사람이 그러겠어요? 얼마나 좋으면 뭐 내 집이 무슨 뭐 로또를 맞은 것도 아닌데 얼마나 좋으면 그렇게 공짜로 주겠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이제 요거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신나고 즐겁고 행복했어도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신나고 즐겁고 행복했던 사람은 우리가 8강에 들어갔을 때 축구가 월드컵이 8강 들어갔을 때 4강에 들어갔을 때 제일 행복한 사람은 우리일까요? 우리 이 본 관중들일까요? 한국 국민들일까요? 제일 신난 사람하고 제일 행복한 사람은요. 뛴 선수들이에요. 선수들이 제일 행복하고 축구 감독이 제일 행복하죠. 그죠? 그 사람들 행복에는 우리는 비교할 수가 없을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좋아도 그 붉은 악마들이 막 그냥 빨간 옷 입고 막 이래도 그래도 그 사람들이 아무렇게 좋아도 뛴 당사자 선수들만큼 좋은 건 아니죠. 그들을 훈련시키고 그들과 한솥밥을 먹고 그들과 정말 힘든 고생을 같이 해서 그걸 다 지나오면서 그 고통의 그 광야를 다 지나오면서 드디어 이 승리의 그 단맛을 봤을 때 이 사람들만큼 선수들 자신들과 당사자들과 훈련 감독과 당사자들만큼 기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골 넣은 사람은 더 좋았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누굴 찾고 계시는가? 수천 명의 관중 기뻐해주고 행복해하고 막 그 함께 뛰는 좋아하는 물론 그 사람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찾고 있는 사람은 그런 수천 명의 관중을 찾고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필드에서 뛸 사람들을 찾고 있다는 거죠. 필드에서 뛸 사람들. 그 플레이어를 찾는 겁니다. 플레이어. 진짜 플레이 할 사람들. 볼 사람들이 아니라. 같이 다 기뻐해요. 다 기뻐하고 즐거워 막 익사일이 돼가지고 막 정말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심지어 자기 장사를 포기하면서까지 공짜로 주잖아요. 장사꾼이. 비즈니스를. 그렇게 좋은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현실이 뭡니까? 현실은 지금 저 월드컵 경기장에 아직도 그렇게 사람들이 막 흥분해 있어요. 한국이? 아니죠. 왜냐하면 경기가 끝나면 현실은 어떻습니까? 팔이 휙 날리고요. 바람만 날려요. 거기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다 집에 갔어요. 경기 끝나면. 월드컵이 끝난과 동시에 다 어디로 갑니까? 다 현실로. 자기 삶으로 다 겟백투 가는 거예요. 다 자기 삶의 현실로. 그게 우리 삶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에요. 언제까지 우리가 흥분하면서 살 수 없어요.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경기장은 텅텅 비고 아무도 없고 플레이어도 없고 뭐 아무 경기도 없고 다 우리의 자리에 원래 삶의 현실로 돌아가는 겁니다. 월드컵 경기가 아무리 우리를 흥분시키고 우리를 아무리 못 뜨겁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들어도 그게 내 인생의 목표를 이뤄주진 않잖아요. 그죠? 내 삶의 현실을 그게 변화시켜 줄 수는 없어요. 스포츠가 아무리 즐겁고 건강하고 뭐 즐거운 것이라 해도 그 안에는 생명은 없어요. 생명.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에는 우리의 현실을 이기는 생명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의 능력이죠. 세상을 이기는 힘이 믿음 가운데 있어요. 단순한 흥분이나 일시적으로 주는 그런 기쁨 이게 아니라 딱 눈 뜨고 나니까 아무도 없네. 경기가 끝났네. 현실로 돌아가야지. 이게 아니라 현실이나 실제 어떤 즐거운 그런 상황들이나 항상 언제 어디서든지 변함없이 내게 지속적으로 힘과 능력이 되는 그것, 그 믿음. 그래서 이런 걸 가진 사람들이 우리가 진짜 필드에서 뛰는 플레이어라고 하는 거죠. 진짜 하나님 나라 위에서 뛰는 플레이어들. 막 보고 이렇게 남의 승리 보면서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막 기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진짜 남의 승리를 관람하는 게 아니라 진짜 내 승리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데 여러분 선수가 되는 일이 참 힘들죠. 그죠? 구경하는 건 재밌는데 선수가 되는 건 참 힘들어요. 그래서 저 자신도 그렇고 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참 회피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 자리가 내주어지는데도. 참 중요한 것이 생명력입니다. 생명력. 생명력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정말 플레이어가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봐서요. 우리가 딱 봐갖고 모르죠. 우린 모릅니다.
안다고 하면 그 큰일 나는 거죠. 난 저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플레이어인지 아니면 구경꾼인지 난 알 수 있어. 우리가 감히 그렇게 대놓고 말할 수 없죠. 그죠?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감히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겠어요? 오직 하나님만 그건 아시는데. 근데 성경을 보니까 자기 자신을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불변하는 두 가지, 한 가지, 그 두 가지 그것을 여러분께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구경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플레이어, 진짜 플레이하는 그 사람은요, 반드시 뭐 그 사람이 어떤 걸 뭘 하든지 뭘 잘하든지 대단하든지 뭐든지 간에 그 사람은 반드시 이게 있어야 돼요. 자기 안에 죄와의 싸움이 있어야 됩니다. 죄와 싸우는 사람, 그 사람은 생명이 있는 사람이에요. 다른 건 뭐 다 변할 수 있어요. 다 바뀔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요인은 변하지 않아요. 이게 가장 먼저 있어야 됩니다. 내 안에 죄와 싸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죄와의 싸움이 있으면, 그러니까 아무리 뭐가 대단하고 뭐 대단한 뭐 권사님, 장로님, 뭐 목사님, 뭐 누가 됐을지라도 그 사람 안에 죄와의 싸움이 없는 사람이면 그 사람은 생명은 있다고 말할 수 없어요. 내 안에 남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죄에서 싸움을 먼저 이겨야 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얼마나 성장하고 성숙한 믿음을 가졌는지 우리가 서로 판단하고 알 수는 없지만, 단 우리가 이 죄에 대한 싸움, 나는 알잖아요. 그죠? 내가 정말 죄와 싸우고 살아가는지, 그건 하나님 앞에, 그리고 내가 내 자신 앞에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죄의 목록을 제가 오늘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냥 죄의 목록을 알려드리기만 할게요.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개인적으로 집에 가셔서 시간 나실 때 이거를 찬찬히 읽어보시면서 계속 이걸로 여러분을, 그 성경에 보면 이걸 내 자신을 examine한다 그랬어요. 나 자신 이걸로 이제 계속 검증하고 확증하고 살펴보는 겁니다. 엑스레이 같이 나를 계속 이걸로 착착착 찍어보면서 이게 내 안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근데 자, 로마서에 1장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씩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1장인데,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내가 우상을 섬기고 살아가는가? 이제 이거는 보다도 이렇게 좀 이렇게 만질 수 있는 그런 우상을 말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거. 정말로 이렇게 우상 섬기는 거 있죠. 막 동물 모양 갖다가 섬기는. 그럼 이렇게 사실 21세기에도 그런 거 얼마든지 있어요. 지금 그런 걸 갖다 우상으로 삼는 거. 그리고 더 이제 영적인 의미는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이 아닌 어떤 뭐 돈이라든지 내 쾌락이라든지 내 성공이라든지 인기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우상이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죄의 목록이 또 나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했습니다. 여기는 도덕적인 타락과 성적인 타락을 얘기하는 거예요. 육체적인 타락. 근데 좀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그런 육체적인 타락, 성적인 타락을 만드는 마음의 타락도 또한 얘기하는 거죠. 이 로마 시대 때 워낙 그런 게 많았었고 지금도 그와 많이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제 이런 성적인 타락을 말하는 거죠. 또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여기도 이제 그런 동성애에 대한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또 그런 뭐 간음 이런 것이 다 포함된 거죠. 재미있는 건 오늘 아브라함이 나온 이 창세기 시대에 이 소돔과 고모라의 가장 큰 죄악이 이거였죠. 그죠? 이런 죄악이었어요. 이런 도덕적 성적 타락. 근데 지금 이 성경이 쓰여진 거는 지금 사도 바울이 쓴 로마서 이것은 그로부터 정확히는 제가 알 수 없지만 성경 학자들이 하면 최소한 뭐 5,000년, 뭐 7,000년, 수천 년 전에 쓰여진 거예요. 근데 정말 창세기에 수천 년에 쓰여진 그때나 수천 년 후에 쓰여진 사도 바울 로마 시대 때 그 시대나 2000년이 지난 지금이나 이거는 여전히 똑같아요. 이 문제로 씨름하는 거는. 자, 또 죄가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러면서 이제 좀 나옵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거짓말이죠.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이제 뭐 이건 배약은 뭐 배신, 그래서 배도 뭐 이 정도겠죠. 약속을 저버리는 사람들. 그리고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랬습니다. 더 무서운 말은 그다음 뭐냐면, 이제 이런 부분은 제가 일일이 설명 못하고 여러분 한번 나중에 개인적으로 묵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 공부식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마지막 절에 32절에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그걸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이게 예전이나 또 이 사도 바울 시대나 2000년 후에 지금이나 이게 동일하게 세상이 이렇게 계속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정말로 아브라함 모습 보시면 여러분, 이 정말로 이 순전한 영적 상태에서 그 죄짓는 죄짓는 모습이라는 건 정말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드리는 어떤 정말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정말 아브라함을 봐서 롯의 가족을 살리겠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소돔성을 위해서 의인 50명만이라도 있으면 살려주십시오 하는 그 아브라함의 그 순전한 영혼의 모습, 그것이 여기에 정말 우리가 이렇게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의 그 순전한 영적인 상태, 그 믿음. 자, 여러분, 첫 번째, 정말 첫 번째는 죄와의 싸움, 죄로부터 승리하는 꼭 승리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맨날 승리하기도 바라지 않으세요. 그냥 싸워서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하나님 내게 은혜를 좀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만도 하나님 원하세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도움으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근데 교만하게 도움을 구하지 않아요. 그냥 계속 있어요. 그러고 또 유혹에 넘어가고. 그게 우리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정말 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가장 먼저 뭐 여러 가지 뭐가 있다든지 뭐 이런 세상의 조건이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건 내가 내 안에 죄와 싸우고 있는가.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내가 신장에 살아있는가. 그래서 완전히 죄를 눌러버린, 죄를 압도하는, 제압하는 그런 능력 있는 삶, 그 영적 능력의 모습, 이 생명이 있는 삶을 얘기하고요. 둘째는, 이게 첫 번째라면 둘째는 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백성들을 살린, 그 롯의 가족을 살린 걸 보면서 자신의 밖을 바라보며 공동체를 바라보는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나 혼자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정말 내 밖에 그 사람들을 긍휼한 마음으로 보고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또 공동체를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품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것이 두 번째 징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표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필드에서, 현실에서 뛰어다니는, 정말 능력으로 뛰는 그런 하나님 나라에 정말 진짜 뛰는 사람들, 정말 여러분 모두가 저는 그렇게 정말 뛰는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변화들, 그런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길 원하고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정말 무엇보다도 누굴 볼 필요도 없고 누굴 뭐 이길 필요도 없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안에 먼저 내가 죄와 싸워 승리하는가, 그걸 가장 먼저 검증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 든든한 믿음 가지고 내 밖에 있는 사람들 위해서 눈을 돌려서 함께, 그래서 나를 통해서 다른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정말 하나님께 구경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흥분하고 막 기뻐하고 좋아하는 그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플레이어로 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믿음의 자리, 정말 저를 콜링을 받게 하셔서 성도로, 그리스도로 부르심의 자리로 우리를, 믿음의 자리로 불러주셨는데, 시간 우리 주님께 나가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내 죄에 또 내 혈기를 이기지 못하여, 내가 죄를 이기지 못하여 정말 하나님은 나를 필드의 자리에 데려다 놓으셨는데, 부르심의 자리에 정말 나를 데려다 놓으셨는데, 또 내가 순종으로 나아가는데 그 죄의 유혹에 넘어가서 언제가부터 내가 슬금슬금 뒷걸음치고 그 필드에서 벗어나서 더 이상 하나님을 위해 뛰는 사람이 아니라 관람꾼으로, 구경꾼으로 단지 밖에서 그냥
바라보는 자로 그렇게 살아가는 내가 되지 않았는가. 시간 우리 주님 앞에 정말 겸손히 우리를 회개하고, 주님 만약 그렇다면 저를 덥석 붙들어 주시옵소서. 꽉 붙들어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정말 주님 이제 다시 주님의 그라운드로 나를 불러주셔서 내가 이제 뛸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 위해서 뛸 수 있는 정말 실제로 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그 무엇보다 내가 사람의 혈과육의 싸움으로 다른 이와 싸워서 남과 싸워 이기는 그런 자가 아니라 내 안에 죄와 싸우는 자가 먼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정말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귀한 모습을 살아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그러한 나의 모습 속에 이제 나의 자신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넉넉한 승리하는 믿음 가지고 밖을 바라보면서 교회를 향하여, 다른 성도를 향하여, 내 이웃을 향하여 정말 그들을 긍휼히 바라볼 수 있고, 아브라함의 그 마음과 그 눈, 그것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할 수 있고,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들의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은혜를 베푸시는 놀라운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긍휼과 구원과 영생의 눈으로 하나님 그들을 바라보며 나를 그렇게 하나님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사용받는 우리 거룩한 주의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세 번 뜨겁게 외치시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그 부르심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정말 많은 주님의 손길이 필요한 곳곳에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을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를 제자로 불러주셔서 그렇게 사용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언젠가부터 혹시라도 우리 마음속에, 우리 믿음의 현장 속에, 하나님 나의 삶의 현실 속에 하나님 죄의 유혹과 또 삶의 고난과 인생의 문제와 여러가지 아픔 속에, 하나님 또한 여러가지 삶의 두려움과 불안 속에 하나님 우리가 정말 그 현장에서 뒷걸음치면서 더 이상 내가 주님의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관람객이 되고 관중이 되고 그냥 지켜보는 사람이 되질 않았습니까? 하나님, 그런 내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주님의 자리에